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서두부터 군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나누려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장교라고 하면은 부사관이라고 하면은 4년 내지 2년 아니면은 8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나중에 야전으로 배치됐을 때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는 당장의 훈련이 더 힘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야전으로 이제 실제 자기가 근무할 지역으로 가서 배치를 받으면 조교가 했던 말이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이곳은 힘든 지역이구나 라는 이제 말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광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같이 떨기 나무로 이제 부름을 이제 받았을 때에 그때,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의 생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을 벗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오히려 편한 곳, 너무나 좋은 것이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는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열재앙과 강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악한 세상을 이제 마주하면서 끊임없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더 척박한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몇십 분 뒤에 마주하고 있는 것은 척박한 환경의 세상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힘듦으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죠. 이런 혹독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뒤에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서서 그 사실을 절실히 느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노예 생활보다 더 말도 안 되게 힘든 척박한 환경이 광야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주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이제 강하죠. 제가 최근에 감자 한 박스를 샀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자 한 박스 안에 그 나방이 알을 깐 채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수십 마리의 나방이 저희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런 광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방을 죽이고 퇴치하려고 아직까지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생긴 이 작은 벌레 하나 퇴치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벌레를 치울 집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라서 기온차가 밤낮이 20도, 30도 가량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런 곳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자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약도 없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 사방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대적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욕구는 어떻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하지만 잠시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어지러운 감정 속에 힘들어하면서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연기가 불려가듯 흩어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그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도우시는 능력과 그런 세심함까지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당장 힘들지. 그런데 광야에서도 너희 선조들도 그랬어. 그런데 그곳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광야 생활을 벗지 않았었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었냐?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치솟는 집값에 이제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먹을 만큼 항상 풍족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풍족하여도 재물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주식에 넣은 돈이 그리고 집에 투자한 돈들이 언제 또 이제 떨어질지 막 이렇게 아둥바둥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을 때에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제 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 이제 미래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희생시키고 내 살 길을 찾아도 세상에서는 결국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성공하면은 결국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시선을 그분에게서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르게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갓난아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라는 존재에게 눈을 떼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배고팠을 때는 오로지 엄마만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내가 배고프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능력의 손길로 마찬가지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지만, 하지만 세상은 또한 죄의 모양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는 이제 나라들을 이제 아시죠? 굉장히 거의 다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을 도와주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이제 보냅니다. 도움을 보내죠. 그런데 그 가난에서 수십 년 동안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정치라든지 그리고 경제 논리를 조금만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제 다 알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결코 부족해서 그리고 연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 약육 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난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착취를 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위치에 있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속 그 위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쓰입니까? 5절에 보니까 약한 이들을 보살피는 데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의 거룩한 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눈길을 돌려야 해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해 주셔야만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는 전적 타락하였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을 얻고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도 함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느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월세 때문에 허덕이던 그런 사람이 대부업까지 이제 빚을 져가지고 계속 이제 그것을 갚아 나가다가 도저히 이제 못 견디다 이제 보니까 주인에게 이제 하소연하면서 제발 조금만 몇 달만 이 월세를 조금 밀어주시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집주인도 건물 관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결코 지금 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월세 사는 사람을 쫓아내도 그런데 또 그 상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리라는 그런 기약이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서 우리가 가진 재물도 없고 상황도 이제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 렙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그
마음처럼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에게 무료 방역을 실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돕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성금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달해 주기도 했었죠.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 주어서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품어줘야 합니다. 나도 힘든데요? 네, 압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함께 지고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픔은 우리 주님께 아뢰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자들의 아버지이시며 대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예배를 잘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세상의 악함의 강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쉽게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구해야 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을 쓰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비행기를 탔을 때는 처음에는 건물들이 다 크게 보인다. 그런데 비행기가 올라가고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커 보였던 모든 건물들과 자동차,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작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자기들끼리 강하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악의 세력들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 주님께서 그분의 시선 가운데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에 기댈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를 통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룩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내라 명하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강함이 나를 압도하여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한 이러한 모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과부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오늘의 모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역들을, 맡겨주신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